묵상하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길지 않으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편지를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왜 두 번 보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그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를 헐뜯는 세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마. 그 사람은 가짜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실제로 육체적으로 본 적도 없으면서 왜 사도라고 하고 왜 혼자 난리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헐뜯는 세력이 생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임을 부정하고 오해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썼고, 또 그러한 오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또 편지를 함께 쓴 디모데는 그 직분, 1절에 말하죠. 그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와 같이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절에서 말하는 이 직분, 그럼 이 직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끔 생각할 수 있는 말씀 전하는 사역 그런 거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 의의 직분을 좀 더 자세히 다시 한 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직분은 3장에서 말하는 의의 직분으로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그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완전한 삶을 사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이 합당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것이 의의 직분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 사역, 이 구원의 복음의 사역을 맡은 사도 바울과 같이 편지를 쓴 디모데는 그러한 사도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입장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들이 낙심하지 않는지,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삶은 무엇인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또 낙심하지 않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낙심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알려면은
낙심이 뭔지 알아야겠죠. 먼저 낙심은 사전적으로는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는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lose heart, 뭐 마음을 잃어버리다, 또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용기를 잃다 또는 풀이 죽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원어에서 말하는 낙심하다라는 뜻은 뭐뭐로부터, 그리고 내면의 나쁨, 악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나쁜 마음, 악한 마음에서부터라는 게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에는 우리의 악한 마음 또는 나쁜 생각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런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꺾인다, 풀이 죽는다,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으로까지 보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뭐 나쁜 마음 아니겠어요? 뭐 나쁜 게 나쁜 거지 하겠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고 또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중심인 것,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든, 타인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라고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말씀을 전한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기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헐뜯는 세력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들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야. 다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딱 써져서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 하는 말 지금 자기 이익만 부풀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 의의 직분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나쁜 마음, 악한 생각으로 인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나쁜 마음 때문에, 이 악한 생각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분은 그들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고, 본인들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1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는, 계속해서 우리는 한 번만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건만 두고 낙심하지 않을 거요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헐뜯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1절에 말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긍휼하심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칠 때에도,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을 고쳐주기 원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불쌍히 여기소서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긍휼하심을 입었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읽었던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을 때 그는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없애버리기 위해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 사람이었고,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내가 저 다메섹 저기 멀리 있는 곳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당신 앞에 보여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유대교에 충성심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사울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기록에는 그 후에 사울의 말이 없는데 이런 놀라운 일을 겪을 때에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할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과연 가나안 여자처럼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선 자신을 볼 때에 자신이 저지른 그동안의 죄들로 인해 낙심되었진 않았을까요? 오금이 저리고 마음이 녹고 난 진짜 끝이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라고 가끔 표현할 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는 고백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에 마주했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은 오라 내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게 우리가 할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먼저 그런 사울에게 손을 내미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울이 먼저 손을 내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된 교회를 결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에게 먼저 다가와 나타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서와 했던 것과 같은 기도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도 바울, 사울 때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교회, 예수, 난 미워, 나는 박해할 거야.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고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긍휼하심을 입음과 더불어서 영광의 소망,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 4장 후반에 또 말을 하는데요. 16절에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똑같은 말을 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소망으로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헐뜯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려고 해도
그로 인해 나쁜 마음이나 악한 생각이 없고 낙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되고, 이 땅에 있을 잠깐의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상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 낙심이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낙심하지 않는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네, 먼저 낙심하지 않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숨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바로 다음에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속임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속임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이 숨은 부끄러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속임으로 행하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는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악한 방법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숨겨진 악한 나쁜 목적을 위해서 남을 숨기고 그들에게서 나를 위한 이익을 챙긴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굉장히 비밀스러워야 하죠. 누구도 알지 못하게 나만이 생각하는 그 속임수와 전략으로 상대방들을 설득하고 나에게로 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이 혼잡하게 한다라는 뜻은 원문으로는 미끼를 이용해서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미끼를 이용해서 올무에 걸리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삼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속임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악한 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헐뜯던 자들이 그 사도 바울의 권위를 공격할 때 쓰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자기식대로 사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 마치 자기가 뭐 받은 것 마냥 하면서 헐뜯습니다. 고린도 교회야, 사도 바울이 너네 속여서 돈 뜯어내려고 그런 거다. 연보, 헌금 이런 거 다 진짜로 성경금으로 안 가고 다 자기한테 먹으려고 그런 거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너희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한다. 사도 바울한테서 속지 마라 라고 말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전혀 그렇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편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한 예시로는 고린도후서 나중에 1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라고 하면서 결백함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말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려 하던 세력들을 더욱 반대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보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숨은 부끄러운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속임으로 행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인지는 금방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첫째 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나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로 그가 설명하는 낙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사용해서, 디모데의 삶을 사용해서 진리를 나타내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친숙한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과 같이 긍휼하심을 입고 변화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그의 변화된 삶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귀가 어두워진 자들의 귀를 열게 하시고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한 명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사용해서 진리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편지를 쓴 디모데도 있고요, 또 편지를 받는 그 형제 디도서를 받는 형제 디도도 함께 사용하십니다. 2절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이 추천하노라라는 말은 함께 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서다, 줄을 서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추천할 때 당신을 추천해 줄 사람 있나요? 당신을 보증해 줄 사람 있나요? 할 때처럼 내가 누구를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난 이 사람과 함께 합니다. 함께 섭니다. 라는 뜻의 추천하노라입니다.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할 때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보증할 때 한 사람의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사실 확인을 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는 우리들이 스스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디도가, 또는 사도 바울과 뜻을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함께 서서 진리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말하고 있죠. 이 진리의 편에 당신들도 함께 서십시오.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를 헐뜯는 세력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나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와 디도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함께 서 있습니다. 당신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양심이 깨끗하다면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거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편에 서서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는다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누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낙심하는 자입니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도 바울과 같이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단하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삶을 약속으로 받은 자가 우리이고 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영원한 소망이 디모데가 함께했던 그 복음의 진리에 함께 서는 자입니다. 낙심은 다시 돌아가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또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즐거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속임수를 쓰지 않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대로, 또 나를 하나님 자리로 놓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무로 나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진리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우린 그들과 함께 줄을 서서, 그 이전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줄을 서서 진리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나 홀로가 아닌 이 편지를 받는 자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로뎀 장로교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서로가 서로를 추천하며 이 진리를 나타내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읽고 깨달으려 노력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키고자 했던 이 복음의 신비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꼭꼭 씹으며 영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낙심하여 위선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첫 번째로 삼고 낙심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완전하신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의 원하는 대로 살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대로 우리 삶의 목적을 두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높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